기독교 신앙은요, 삶에서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그리고 없어도 삽니다. 신앙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죠. 신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누구에게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몸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활동도 포함되는 영역도 있고 대인관계 영역도 있고 취미생활 또 여가활동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 중에 하나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액세서리나 삶의 어떤 한 영역 이 정도일 수는 없다. 그런 거를 점점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삶 전체 이 정도보다 더 강하게 말이지요. 삶과 죽음, 내 존재 전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번에 제1차 성지순례단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쭉 둘러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과 그 인생길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1차 성지 순례단의 주제가 십자가의 길에서 삶을 바라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 그리고 두 번째 삶. 보통 살아가는 거를 길을 걷고 있는 여정에 비유를 하지요. 7월 10일 성지순례 셋째 날 제가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길과 삶에 대해서 말이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든 말이지요. 길을 걸어 살아갑니다. 삶은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걷는 길이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선 자리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길 어둠에쯤 걷는지 누구나 살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흘러온 고귀하고 거룩한 길, 그 아름다운 길이 내 삶의 길로도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흘러온 그 공통의 거룩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길, 그거를 살펴야 되지만 또 하나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각기 나름으로 받은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공통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길 말고 제가 받은 제 사명, 그거를 끌어안고 누구나가 다 자신이 새로 걷는 길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습관화되고 그리고 늘 그냥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떨어지면 내가 살던 그 일상이 객관화되고 대상으로 되고 그래서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 참 나무도 있고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왜 시나이 반도 사막으로 나왔나? 참 무서운 사막, 그리고 그 광야, 그 물도 없는 그곳에 낮이면 온도가 30도 훌쩍 넘어 40도 위로까지 올라가는 그곳으로 왜 나왔나? 고센의 비옥한 땅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그렇게 험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나?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추종자들을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참 괜찮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가만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끌어안고 깊이 마음으로 부둥켜 안다가 떠오른 게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신앙은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한 영역, 그게 결코 아니지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 가운데 걸었던 지역, 또 예수님이 걸었던 그 땅들, 거기를 보면서 느껴져 온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한 신앙의 선배들은 삶과 죽음 전체를 다 하나님께 걸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멋부리고 폼 잡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전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끌어안고 축복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명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하는 기간 중에 보시니 묵상지, 묵상하는 본문이요, 이사야 44장 뒷부분부터 45장, 46장까지였어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 본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쭉 걷는 길, 또 방문하는 지역들, 거기에서 와닿는 게 더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으로 무섭게 매도 맞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44장부터 또 47장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45장 5절에 나온 표현으로 잠시 읽으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44, 45, 46장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넘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내주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내주었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 이방 나라에 내주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46장, 47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손에 줬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왜 또 심판하시는 걸까요? 47장에 보면 바벨론이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선율 제일 중심 굵은 선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하는 얘기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가장 극한으로까지 치달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 뿌리는 교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 기간 중에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쭉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쭉 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명백하게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상, 이 두 개의 뚜렷한 대조였습니다. 인생길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인생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 앞에 맞닥뜨릴 때 신앙을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앙을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40장 이후에서 커다랗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섭리의 하나님.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각각 연관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주로 성부 하나님과 더 많이 연관이 되는 가르침이고, 구원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더 많이 연관되는 가르침이고,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해 가신다. 이게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섭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주로 더 연관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역사를 기록한 말이죠. 그게 이번에 성지순례 기간 중에 보신이 참 좋았다는 묵상지의 본문의 흐름이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보통은 여행의 과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순례여야 합니다. 보통 여정하고 순례하고 다른 점은, 여정은 뭐 그냥 여행 일정, 여행 과정 뭐 이제 그런 거라면, 순례는 그 여행 과정에 참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그 인생 여정, 그거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으로 평생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순례 쭉 하면서 5번째 날입니다. 그날 점심때쯤에 우리 34명의 우리 일행, 그리고 인솔자 한 분하고, 그리고 가이드가 김진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성지 가이드로서는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 36명 우리 일행은 닷새째 날 7월 12일 낮쯤에 사해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둘러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쭉 다시 오면서 사해 해변에 산지 쪽에 아직까지 있을 곳대에 거기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사해로 왔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여러 가지로 뜻을 얘기할 수 있지만 떡집, 이렇게도 그 뜻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떡집보다는 밥집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때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마태복음 4장의 그 번역에서 떡보다는 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네 음식에서 떡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떡은 별식입니다. 늘 먹는 건 밥이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베들레헴 그러면 밥집,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문맥에서 더 좋은데, 어쨌든 밥집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거기에서 탄생기념교회,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서 쭉 오면서 쿰란이라는 곳을 잠깐 들렀는데, 그 쿰란이라는 곳에는 예수님 당시에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동굴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집도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쿰란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타락했단 말이지요. 교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돈 거래가 종교적인 데서 오고 가고,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여기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족, 형제, 자매들하고 갈라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해 해변가 이렇게 산지로 올라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 필사하면서 하루의 제일 주된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한자 한자 쓰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잊혀졌겠지요. 그 쿰란에 사는 사람들을 에세네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에세네파의 신앙과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니까. 근데 1947년, 연도를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살던 사람들인데 1947년이면 글자 그대로 한 1900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살던 거기가 발굴이 됐어요. 어떤 목동이 돌 이렇게 던져보다가 어떤 동굴 속으로 돌을 던졌는데 무슨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고, 그 항아리에 쿰란 공동체, 그 사람들이 필사했던 이사야서를 비롯한 성경 사본들이 거기에 가득해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때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전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호들갑 떨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2000년을 내려온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까지 하면 2000년이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성경이 진짜 그게 제대로 전승이 됐는지 맞는지 2000년 전 사본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러면 에휴, 그 뭐 예수쟁이들이 지네들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본들이 발견됐으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했어요. 학자들이 사본을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놀라운 일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은요, 성경이 쭉 내려올 때 성경을 단순하게 봐도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모순되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안 고쳤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 고쳐야 좋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안 고친 채로 정확하게 그거를 필사 인쇄술이 발명된 뒤에는 인쇄로 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옛날 사본 그거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다가 짐승 가죽에 쓴 거기에서 도끼가 올라와서 눈이 실명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전승돼 내려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큼난 공동체에 그 사람들의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야하드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야하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 야하드 공동체. 그래서 거기도 둘러보고, 그리고서 이제 사해 해변에 내려왔어요. 사해는 소금기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일반 바닷물이 한 3.5% 정도 염분이, 사해는 한 10배가 더 셉니다. 30%가 넘어요. 그래서 사해는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은 마치 무슨 플라스틱 막에 맞고 속에 빈 거 플라스틱 통이 뜨는 것처럼 다 떠요. 혹시 나는 진짜로 수영 못한다, 나는 차돌이다. 아니, 사해에서는 차돌 없어요. 다 떠요. 무지무지하게 염도가 높으니까. 그 사해에서 몸도 담그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밥집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우리 한국 음식 도시락으로 여행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식도 먹었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식도 먹었고, 그런데 한국식으로 밥, 김치,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밥집 베들레헴에서 거기 있는 사시는 한인이 이렇게 싼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었는데 나무가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큰지, 그 나무 한 그루 그늘 아래 36명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에 식탁이 있는데 싹 다 앉았어요. 제가 가만히 거기서 식탁 차리고 이러다가 식사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큰 나무 그늘 한 그루 아래 전부 다 쫙 들어가 앉아있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는 말씀을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의 순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영원하신 섭리, 말하자면 창조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닥거리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런데 이 흐르는 영원한 섭리가 이 복닥거리는 땅 중에 깃들고 내려오는 그 사건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7월 12일 성지순례 닷새째 날 사해 해변에 큰 나무 아래에서 식사하는 그 공동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순례하는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기적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 나무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관상용으로 기르는 나무 중에서 벤자민이라고 있죠.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예? 벤자민. 근데 벤자민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거 저도 어떤 나무인지 아는데, 아니 그 나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게 벤자민이에요. 제가 저걸 보고 그래, 벤자민을 기르려면 저 정도는 집에다 갖다 놔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나무 그늘 아래 36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날 메모를 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벤자민 아래에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벤자민 아래에서, 사해의 한여름 벤자민 나무 그늘에서. 저렇게 모여 앉은 저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쩌면 몇 천년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야하드, 지금 나누는 밥상은 밥집 베들레헴에서 금세 가져온 음식, 벤자민 나무 그늘 그 아래에 둘러앉은 저 먼데 동쪽에서 온 순례자 공동체, 벤자민 아래에서 말씀 삼 공동체에 감사하며 말씀을 먹고 있는,
사해 해변에서 영원히 순례의 길에 들어온 하늘의 기적.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어떤 권위 아래에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벤자민 나무 그늘 아래, 그늘이 막 아름답게 시원하게 진 여름이면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삶의 권위예요. 여러분은 어떤 권위 아래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최고 권위는 무엇이고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자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주권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말씀 묵상을 하며 내 신앙을 살피는 거지요. 입으로는,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요, 나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벤자민 그늘에서 살아간다 그러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그래서 흔히 하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성경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랑하신 여러분, 찬송가 208장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찬송가는 가사가 성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찬송가예요. 곡조는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 당시에 유행가가 찬송가에 들어온 것도 있고 뭐 등등. 근데 곡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사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예요. 208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교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성전, 이거는 글자 그대로 건물을 얘기해요. 건물이죠. 집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이 교회 건물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중요한 물건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수 캐러트 되는 다이아가 있다면 그거 집안에서 제일 소중한데 모셔놓겠지요.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값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모이는 용도로 쓰는 이 건물은 여기에 참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를 만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야드 공동체처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기에서 교회가 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닷새째 날 사해 해변 큰 벤자민 나무 그늘 아래 모여있는 30수명, 거기에서 교회가 그날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제일 구체적인 게 교회지요. 그래서 2절 가사를 보세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셔요.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저 영원한 천성 향해 가니까 천성과 같단 말이에요.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그를 깨닫는 게 신앙의 깊이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나오는데 말씀이 안 나오겠어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복음의 말씀을 늘 기뻐합니다. 5절도 보세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진리, 이게 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벤자민 나무 그늘 아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밥상 공동체처럼, 그 식사의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평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